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가족이 또 모였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홍요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통해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순종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마치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맞서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숙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날 들이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길은 지지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선한 이의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의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내일
외치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신 소명 이루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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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님의 날 우리를 구별된 이 예배 처소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로 모이면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경배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우리의 정성과 집중과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참으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죄 참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짐, 무거운 짐,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고민 걱정들, 답답한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여 싸움에 주님께서 다 지어주시고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그릇은 겸손하고 깨끗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것으로, 최고로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쓰인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고윤석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 말씀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루하루가 그저 또 다른 날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시간이 줄어들고 우리가 아버지께 더 가까워지는 날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억하는 죄뿐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또 주님 만나는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소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셨고 멀고 닮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까이 계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사들도 축복해 주세요. 모든 가르침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어려움과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위로와 치유, 물질적인 공급도 부족함 없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더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가르침을 더 가까이에서 듣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님 곁에 머물게 하소서. 이 예배가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십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히 찬양하는 찬양 순서가 있습니다. 제3 남녀선교회 오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런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00년 전부터 이 유대 나라는 다른 강국에게 식민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이제 헬라 제국이 온 세계를 정복할 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유다도 이 헬라 제국 중에서 셀레우코스라는 왕국에게 이제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헬라 제국의 특징은 자기네 문화, 자기네 종교, 이것을 그 정복한 곳에서 아주 그것을 이제 지킬 수 있도록 다른 종교, 다른 문화는 핍박하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를 믿어라, 우리 문화를 믿어라,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 종교는 미개한 것이니까 우리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강요하면서 엄청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헬라 제국의 왕을 적 그리스도, 안티 그리스도라고 부를 정도로 너무 악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고 제우스 상을 세우고 막 그렇게 악했습니다. 그때 저들에게 일어나서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고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라고 일어섰던 그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여러 그룹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헬라 제국에 맞서서, 그 강력한 힘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들은 스스로 구별된 자, 구분된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화루심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쓰던 언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화루심을 이제 헬라어식으로 말하다 보니까 파리세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할 때에 우리 한국말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파리새인, 파리세오, 가스테샤노 성경을 보게 되면 파리세오라고 나오죠. 이 다른 말이 아니고 성도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성도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악하게 해도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열심히 살 것이다 라고 외쳤던 당시에 아주 용감한 훌륭한 무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바리새인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예수님과 충돌합니다. 조카 con Cristo.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안 맞지? 그런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Entonces vinieron a él los fariseos tentándole diciéndole ¿es lícito al hombre repudiar a su mujer por cualquier causa?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항상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충돌했습니다. 저들이 뭐를 묻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헤어질 수 있느냐? 너 율법에 어떻게 된 거 아니?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정성을 쏟고 노력을 합니다. Ponemos nuestros esfuerzos, nuestros empeños, nuestro tiempo para leer la palabra.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충돌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본질, la naturaleza, la esencia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말씀이 ¿qué dice la palabra? ¿qué dice la palabra? 이렇게는 얘기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지식, conocimiento에 대해서 말을 하지 그 말씀의 본질인 하나님의 뜻을 저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오늘 우리의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 봅니다. 말씀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또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또 이 매스컴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메시지 중에서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서 나오는 문자, 레트라스 아니면 거기서 들리는 그 어떤 음성들 그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 속에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느냐 여기는 상관이 없고 ¿qué dice? 주일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목사님들과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이 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을 살고 이삭이 몇 살에 죽고 그가 어떤 장소에 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잘 아는 그 역사를 잘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가장 본질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한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데 어떤 때 버릴 수 있는지 아니 이게 잘못된 문제입니다. 잘못된 질문이죠. 그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또 저들에게 나쁜 아주 악독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 Juan el Bautista 그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그 잘못된 부당한 이혼을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사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 잘못하면은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그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자꾸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정성을 쏟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노력을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현대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도 많은데 거기 열심을 쏟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예수님과 교감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꾸중받고 예수님과 충돌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리새인, 세파라도스, 산토스, 성도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14절 말씀에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비웃거늘 y oían también todas estas cosas los fariseos que eran avaros y se burlaban de él. 여기서 돈을 좋아하는 자들 이 원어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필라르고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라. 여러분 필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라틴어로 필라, 필로스,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더 완벽한 사랑은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고 사람들 간의 사랑은 필로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대로 번역하려면 돈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어느 순간에 자기의 신앙을 박해하는 그 헬라 제국에 용감하게 일어나서 싸움에서 우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용감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봅니다. 정성을 쏟습니다. 말씀대로 지키며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돈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달러나 페소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좋은 것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우리 마음이 사라지는 이유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과 부딪히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하시고 잘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비유, 파라볼라, 콤파라시온, 에젬플로로 들면서 쉽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우습게 여겼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우리의 삶도 모르면서 이 하나님 말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하나님이 요즘 어떻게 세상이 어떤지 아세요? 그럼 속으로 웃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보고 정성을 쏟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본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Jesús le dijo: amarás al Señor tu Dios con todo tu corazón y con toda tu alma y con toda tu mente. Este es el primero y grande mandamiento, y el segundo es semejante: amarás a tu prójimo como a ti mismo. De estos dos mandamientos depende toda la ley y los profeta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그 말씀에 뭐라고 되는 디테일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로교회, 개혁주의 교회로서 말씀에 정성을 많이 쏟고 그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 많이 압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어떤 복음 몇 장 몇 절 몇 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애들이 말씀을 아주 그냥 줄줄줄줄 다 외웁니다. 좋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본질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 거룩한 바리새인, 예수님께 꾸중받는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첫 번째 질문했던 저들의 질문, 율법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얹어버릴 수 있습니까? 율법이 뭐라고 합니까? 라는 것에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Todo el que repudia a su mujer y se casa con otra, adúltera. Y el que se casa con la repudiada del marido, adultera.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Así que no son ya más dos, sino una sola carne. Por tanto, lo que Dios juntó no lo separe el hombr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뿐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나 이혼도 성경에서는 인정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진 죄인이라서,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할 때는 할 수 없이 헤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비드 판데미아가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어차피 인터넷으로 다 나오고 유튜브로 나오고 또 인터넷을 통하여 아주 유명하시고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뭘 함께 모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되는 자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외에 그 어떤 핑계, 그 어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어떤 디테일들, 우리 지식들,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허락하네요, 이것은 괜찮네요. 저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다시 14절로 돌아갑니다. 14절에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은 세상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말씀의 본질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데가 있느니라. y 모든 것을 비웃거늘. Y oían también todas estas cosas los fariseos que eran avaros, que amaban a otras cosas más que Dios y más que Jesucristo. 이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se burlaban de él.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비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하나님이 뭘 알면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내가 더 많이 압니다. 비록 말로는 안 하지만 우리의 태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니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Entonces le dijo, vosotros sois los que os justificáis a vosotros mismos delante de los hombres, mas Dios conoce vuestros corazones, porque lo que los hombres tienen por sublime delante de Dios es abominación. 쓰레기처럼 여겨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 많이 읽고 많이 합시다. 말씀대로 지키십시다. 요즘에 많은 교회가 부르짖는 귀한 레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본질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볼 때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딴 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을 열심히 보게 되면 그 많이 아는 것이 나에게 교만이 되고 고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내가 스스로 옳다, 사람들이 옳다, 너 최고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를 보고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자였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본 고린도전서 13장 결론이 뭡니까? 너희들 은사 많고, 너희들 잘났다, 너희들 너무 좋다, 은사 너무 많다. 고린도전서 13장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박수받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 찬양 한번 찾아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사랑합니다.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십니다. 부족한 사랑이지만 오늘 말씀 듣고 주님과 또한 내 옆에 주신 이 귀한 이웃들, 나의 형제 자매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다. 주여, 이 사랑함으로 말씀 듣고 말씀 배우고 말씀의 정성을 쏟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귀한 샬롬이 우리 삶 속에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며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정한 바리새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로 인도하시고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정성껏 구별한 것을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정한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드려진 이 귀한 정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 찬양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모든 참사랑의 근원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말씀 듣고 내가 옳다라는 내 교만과 고집과 또 말씀을 비웃는 이 모든 죄된 마음을 회개하면서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에 순종하기를 결심하여 머리 숙이신 우리 모든 귀하신 성도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위에와 하는 우리의 모든 일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